베드로를 향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실패인가 라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반복적으로 누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박한 죽음으로 인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그 죽음을 직면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아주 확신을 갖고 있었던 분의 죽음을 관해서 우리가 실패다라고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22편 1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22편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분리나 버림받음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버림받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결코 이렇게 일그러지지 아니하는 신뢰와 순종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더구나 버림받았다라는 이 심각한 그런 그 선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할 경우에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에 관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버지와의 관계만을 선포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것은 죽음이 갖고 오는 그 크루시알리티, 그 아주 심각함, 아주 그 심각함이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희석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해온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때로는 저지르기 쉬운 그런 그 오류 가운데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족이라고 해석한다든가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래라고 해석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 그 해석이 아무리 탁월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할지라도 해석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비어있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올바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고 죽게 되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을, 그 절규를 신뢰의 고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죽음이 갖고 오는 그 치명적인 면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친히 육과 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고 이 피조 세계가 경험하는 참혹한 고난을 함께 나누시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아픔과 또 그 아픔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참으로도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성령의 깊은 도우심과 참회하심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해석은 이제 고난의 심오함, 이제 원초적인 실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 그 자체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십자가로부터 떨어지는 혜택이 무엇일까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치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대충 좀 극복할 수 있었겠지 라고 이렇게 쉽게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다니요,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두 가지 경향을, 그런 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the cross as such, 십자가 그 자체의 가장 그런 그 원초적인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일체의 그 모든 해석들, 모든 이해들은 사실은 세컨드리합니다. 사실은 부차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는 죽음이 발생했다라는 것, 그것을 가장 본질적인 베이스로 시작하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심판이다, 뭐 용서다, 희생이다, 희생은 조금 그래도 죽음에 가까이 갑니다만, 또 만족이다, 충족이다, 도덕적 모범이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세컨드리한 익스프레션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올바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아주 분명하게 죽음에 가까운 그런 그 참혹한 실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어느 정도까지 죽었는가, 버림받기까지 죽었다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실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십자가 이해는 사실은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뭐 의미나 원인이나 결과나 혜택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십자가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해석보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그런 그 본질적인 십자가의 해석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죽음이다라는 것. 죄다라는 것도 사실은 세컨드리한 애스펙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도 죽음이 먼저 발생했죠. 죽음이 가장 그야말로 raw material이고 bare reality입니다. 아주 벌거벗은 그대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다른 이해들이 이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렇지 않고 만약 이 죽음이 없다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라면 성육신도 사실은, 성육신도 그 인간의 육체를 띠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흔적들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걷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 오긴 오셨는데 진짜 인간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다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오해될 그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초기 교회 때 어떤 이해가 있었는 거 아니, 예수께서 육으로 오신 거라기보다 지저스라는 인간이 있고 크라이스트라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크라이스트라는 영적 존재, 그리스도라는 영적 존재가 예수라는 인간적 존재에 잠시 머물렀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 존재가 육으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안 죽은 거죠. 죽은 척 했다라고 해서 그걸 도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되고 인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육신을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의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 때문에 예수께서 육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 인간에게로 예수께서 같이 와서 자기 자신을 인간과 나누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Christ shares himself with humanity.
그 자신을 인간과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비로소 성육신도 진정한 의미의 그런 신비가 되고 부활도 진정한 의미의 그런 그 신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 예수께서 이렇게 인간의 그 고난을,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인간으로 육을 입어서 인간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과 동일한 그런 그 인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만 돌아가셨는가?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근데 깊은 고난 속에 버림받음을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세티즘이라는 그런 그 논리를 따르지 않는 분들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이나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신성은 죽지 않았고 인성만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심오함, 이 인간과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 문제의 그 깊이, 이것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이 심오한 주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다라는 그 최후의 만찬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십자가의 그 포인트라면은, 오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이 두 번째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고유한 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깊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마 설명을 잘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은 참혹할 정도입니다. 아주 끔찍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주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종교의 아이덴티티를 위해 17살짜리 여자아이의 총을 그냥 머리에다 대고 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건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던 그 필리핀에 그 태풍이 오면 많이 죽었다고 보고가 되죠. 근데 가버먼트는 그거 잘 모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사는 분들이 이 뚝방에, 그러니까 호수나 아니면 바닷가 옆에 뚝방에 그 물 가까이 땅이 이제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출생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태풍이 오면 다 휩쓸려서 다 떠내려갑니다. 그럼 몇천 명이 죽는지 몇만 명이 죽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250명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번 태풍에.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베누아투라는 나라는 말라리아가, 열사 말라리아가 걸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매년 찾아옵니다. 매년 찾아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죠. 다운 신드롬 가진 분들. 도대체 그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고난을 주냐는 거죠. 누가? 인간의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사느냐라는 것. 그 고난과 아픔과 악이라는 것, 이 악이라는 건 죄와 고난을 같이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evil이라는 단어는 악이란 죄, 고난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라는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인간이 처절한 악과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악이, 이 고난이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본보기로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이에 샘물을 녹이는 그 용광로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 펄펄 끓는 샘물을 그 위에다 부어버렸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 위에다가. 그런 고난을 왜 겪고 사느냐? 마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인간이 왜 겪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더 트루스라는 그 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주인공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그런 그 고통을 겪었죠. 그 주인공 살아남았고 주인공 친구도 이제 살아남아서 그 아우슈비츠 캠프에서 쭉 거쳐 이태리까지 이제 돌아오는 길을 그린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쭉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니까 둘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그 한 명이 그 친구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If Auschwitz exists, God cannot exist. 그런 아주 짤막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아우슈비츠라는 그 포로 수용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 끔찍한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이 문제가 철학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종교도, 여러분 지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다른 종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라든가 또 회교라든가 어떤 도교라든가 어떤 종교에서 인간의 고난의 근원에 관해 어디서 오는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에서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개인이 겪는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고난. 예를 들어서 그 우간다의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 에이즈 걸려가지고 막 뛰어다니죠. 자기가 지은 잘못이 아니죠. 아이들이. 그렇죠.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죄악이죠. 우리 지금 아주 말이 많은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속에 우리는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고난, 개인의 고난, 또 자연재해가 가져오는 자연적 고난, 이런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주 굉장히 깊은 무게를 가집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켈빈 신학자는 아주 탁월한 켈빈에 관한 그 박사 논문을 칼 바르트 밑에서 논문을 써서 통과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고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같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던 초창기에 아주 그 탁월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그분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고난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로 정말 기독교를 자기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것만 좀 누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 문제가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에 관해서.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일단 고난에 대해 윤리적으로 해석을 가하죠. 고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평생 수고해야 하는 그 수고와 고난에 대해 창세기 3장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의 죄의 결과다. 인간의 고난은 인간의 윤리적 잘못으로 인해 온 것. 이 윤리적 고난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범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윤리적 해석을 가합니다. 상당 부분 맞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구조적이든 개인이든 간에 고난을 겪는 이유는 타자가 내게 가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고난을 만들어내는 그 인류의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난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고난이 인간의 그 책임 하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당 부분 이제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코 이제 그걸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부조리, 인생의 부조리, 인생의 불합리, 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윤리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질병 같은 고난은 윤리와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왜 병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누가 병을 우리에게 줬는가? 라는 거. 왜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만드는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그래서 질병 또 자연재해 같은 경우 또 제가 베누아투에 있을 때 제가 늘 조깅하던 바닷가에서 어떤 분이 상어에 다리를 물려서 그 병원으로 빨리 호송하지 못하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마을엔 TV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소문이 도는 거 아니 그 여자분이 상당히 행실이 좋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 그걸 주제로 설교까지 하십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됩니까? 2번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 자연재해로 발생한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하는, 물론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나치게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해석을 할 때 이런 부조리나 불합리나 자연재해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집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신비다. 참 알 수 없다. 성경이 그걸 부분적으로 사실 수용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38장, 39장, 40장에 계속해서 모든 그 만사의 근원은 나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그 설명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9장, 40장에 그러나 생의 모든 움직임을 네가 다 아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 낙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뭐 이런 거 쭉 다 질문하십니다. 그 욥이 다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하나님께 막 힐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로 내가 전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모든 근원은 사실은 나에게 있다. 그 이론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고난의 근원을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불가지론 혹은 인식론적 이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렇게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 제시하는 거, 고난이 왜 필요한가? 고난이 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자유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이라든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 견해를 따랐습니다. 즉, 인간이 자유를 누리다 보면 그 자유의 결과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고난이 전혀 없다라면 인간이 자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그 무엇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견해들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죠. 고난이 없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곳곳에 있습니다. 도처에. 고난을 유발시키지 않는 자유함의 세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서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고난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죠? 이 차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을 좋아하는가, 백합화를 좋아하는가. 그 차이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고난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고난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만들어내지 않은 자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삶 속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럼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로 조금 제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은 좀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고난 앞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에 대해 철학과 신학이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하고 무관하다. 세계를 딱 창조해 놓고 그냥 그대로 굴러가게 놔두셨다.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엽을 감아놓고 가만 놔두면 시계가 가듯이.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그런 견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깊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그 성경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고난에 상당히 깊이 개입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과 무관하다라는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견해는 고난과 악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생겨났던 그 근동 지역에 그런 견해들이 꽤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자꾸 흔적을 찾으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흑암이 있다라는 그 흑암을 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악과 악의 세력과 하나님 세력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걸 만유 내재 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악의 존재가 분명히 있긴 해도 기독교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악도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기독교의 그런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옳다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악의 세력과 신의 세력이 가운데 겨루어서 누가 더 센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더 센 것처럼 보이면 그쪽을 따라야 되죠. 신의 세력을 쫓는 것보다. 그래서 신의 세력을 경쟁 구도로 놓는 그 자체는 벌써 신이 누구신가에 대해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유대교 종파 가운데 하나가 카발리시라는 그 종파가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더더구나 2차 세계대전 때도 고난을 당하고 더더구나 그 예수님 오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유대 나라가 회복된 적이 없죠.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역사 가운데 다윗이나 아니면 그 시편 그 기자들이 고난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세의 유대 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 수축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컨트랙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파워를 줄여서 수축을 하고 계신다. 왜? 인간에게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걸 다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축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그 유대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을 따를 때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하고도 잘 맞지 않죠. 그 견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죠, 늘. 그래서 구약 속에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의 이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부르짖음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고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고난에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오히려 유대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신학도 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범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세계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고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고난과 악의 창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견해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견해도 어느 철학에서도 인간 고난의 근원에 관해 해석하거나 올바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종교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버림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종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도 기독교보다 더 강렬하게 인간의 고난 한복판에 서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단순히 인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0세기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The Crucified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쉽게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난 한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즉, 그 가스 챔버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늘 소외당하고 분리되고 죄를
만들어내고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 나의 꿈과 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버림받는 것, 나의 비즈니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 고난의 상당히 깊은 근원입니다. 그 아주 버려진 채로 홀로 있을 때,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모두가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아마도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심각한 순간에 가장 심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고난의 문제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위나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문제는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 인간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다. 모두가 우리를 떠나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참혹한 고난을 바로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초월자, 자연, 타인으로부터 다 계속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음으로써 버림받은 자들과 예수께서 바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으로써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은 홀로 돌아가셨지만 모든 자들 속에 예수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고난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실이나 어떤 소외나 어떤 무화 과정이나 어떤 의미 없음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한가운데, 나의 고난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부조리, 억압, 상실, 분열, 무화의 우리의 실존은 전혀 다른 그런 실존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고난의 심오함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깊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는 철학적인 사유입니다. 철학적인 사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시죠. 사실은 그 의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는 따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깊이 아들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고난설이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견해인데,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난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난에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좀 날려서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안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그 고난을 이길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극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고난을 나누시기 때문에 내 고난이 더 이상 나의 고난이 아니죠. 내 하나님 속에 속해 있는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무슨 탄압이나 또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그런 모든 고난은 사실 그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기독교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나의 고난조차도 심지어, 가장 치명적인 고난조차도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될 필요도 없습니다. 분열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외를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고난을 나눈다라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가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위로가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해석은 이 거룩한 분노, 즉 인간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이 죄와 한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위의 결과일 수 있죠.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한계와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즉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은 인간의 버림받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인간에게로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이나 판단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해해왔던 그런 얘기죠. 아마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주적인 그런 그 심판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것이라면 아들을 질책하시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문은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깊고도 깊은 관계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어떻게 버리고 버림받은 심판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바로 육화된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 홀로 버림받았다라기보다 그리스도 속에 전 인류를 품고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다음 주는 한 주 건너뛰고요, 다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었다라는 그 말씀, 그 대속물 대신 우리를 짊어지신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한계를 예수께서 짊어지신,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훨씬 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문제는 한 3주 정도 다룰 겁니다. 쭉 길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어서 상당히 길게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버린 자는 아들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육화된 인간을 버린 거죠. 버림받았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그 인간이 되어서 또 자녀와 같이 혈과 육을 나눈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육을 자기 자신 속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버려진 것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버려진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짐으로써 인간이 버려진 것이요, 하나님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인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안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이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기보다 예수께서 인간에게로 버림받았다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럼 꼭 버려야만 하는가? 왜 심판해야만 하는가? 용서하실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면 왜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꼭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1만 달란트라는 표현 속에 또 70번의 7번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차원이 다른 아주 그 무한의 그런 그 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용서의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할 수는 없었는가 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왜 십자가를 심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주부터 같이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내용이 승리입니다. 승리 혹은 치열한 투쟁.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절규를 하는 것. 그것은 무언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것은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통해 죽음과 싸우는 것, 죽음을 통해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표현한 것, 그것을 버림받음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사탄과 혹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 어떤 영적 존재들, 그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또 어떤 구조적인 그런 그 문제들, 그런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나 투쟁이나 승리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사실은 가장 오래된 이해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 계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질병도 사탄의 하나의 그 결과라고 우리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질병도 마귀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마귀나 사탄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아주 실존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을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이해인데,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초대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니 낚시의 비유에 그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인성, 인간의 모습은 낚시의 미끼고 그리스도 신성은 그 안에 미끼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낚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면 물고기가 이렇게 와서, 사탄이라는 물고기가 와서 탁 잡아먹으면 겉으로는 인성을 잡아먹었지만 사실은 신성이 안에 있어서 탁 이렇게 훅갑해서 그 사탄을 잡게 되는 거.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초기 교회 때 그런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거꾸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예수께서 죽음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인간하고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력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세력들과도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사탄과의 투쟁이고 그 결과의 승리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 속에 이런 승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쭉 해놓았는데, 죽음이 이제 사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지금 이제 치열한 투쟁이다라고 보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사실 삶하고도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죠. 이 불교나 다른 도교나 이런 데서는 죽음이 현재의 삶에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상당히 치열한 그런 투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죽음과 유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mortificatio라고 부릅니다. 죽게 되는 것.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모습 속에는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승리만을 좋아하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투쟁의 핵심적인 내용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과 싸워가는 것, 희생을 통해 그 권력과 싸워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가치는 또 무엇인가 하니 그 죽음이 굉장히 비폭력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죽음은 죽음의 어두운 세력과 굉장히 강력하게 싸우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사실은 무저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렬한 저항입니다. 악의 세력에 정치적인 권력이 잘못됐을 때, 사회적인 악이 있을 때, 부정부패가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 왜 그런가? 버림받았다고 절규하기까지 예수께서 죽음과 악의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저항의 메시지와 저항의 삶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방식이 칼을 거두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저항의 방식이 대단히 비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이 두 가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싸워야 하되 그 싸움의 방식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폭력적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이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금 이 센티멘탈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비폭력이라는 이름하에 군대를 안 간다든가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그 인생의 수명이라는 것이 비폭력을 통해 드러난 그 결과가 어떤 것을 형성해 나갈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폭력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평가할 만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죽음으로 죽음을 항거하며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오는 것, 그것은 칼을 들지도 않았고 세력을 규합하지도 않은 죽음을 택한 그 자기 희생, 그 비폭력이 폭력을 향한 가장 강력한 사형 선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비폭력 그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깊이 반영한 것이라면 비폭력은 이미 더 이상 방법론이 아닙니다. 비폭력은 그 자체가 폭력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형 선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과 영적 세계에 대해 강렬하게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죽음을 택하는 거룩한 희생이어야 합니다.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물고 뜯고 잘 싸우는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주제입니다. 심각한 주제. 강렬하게 싸우더라도 비폭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심각한 주제입니다. 교회에.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심각한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가지는 이 양면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과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압도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질 못하죠. 또 오히려 더 추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기까지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갖고 있는 이 양면성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다음 주부터는 대속물에 관해서 같이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기까지 인간과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을 나누시고 고난을 짊어지시고